나다니엘 호손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여기에 문학 소년 소녀셨죠, 다들?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고전 소설이라서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제대로 마음 먹고 본 적은 없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건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17세기 미국 그 식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부 잉글랜드가 그 무대입니다. 이 북부 잉글랜드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보스턴은 그 계율이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간통죄를 범한 자는 그 가슴에다가 A라고 하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어느 형무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장소에 교수대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대 위에는 많은 구경꾼에 둘러싸여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옷깃에는 곱게 수놓아진 그 진홍빛의 A라고 쓰여진 그 글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A는 그 간통의 머리 글자입니다. 간통을 이제 영어로 하면 어덜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연상의 학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자신 혼자 이제 식민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정리를 하고 이제 곧 뒤따라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정해져 있던 예정되어 있던 그 시간 안에도 미국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마저 끊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자녀를 낳았습니다. 즉 남편이 없는 동안에 낳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면은 아닌 이상은 이제 불륜에 의해서 낳은 아들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격한 그 청교도들은 그녀를 잡아다가 불륜, 간통의 대상이 누구냐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을 한 결과 그녀는 그 자식과 더불어 그 교수대 위에서 그 A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3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헤스터가 간통한 그 상대는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학식 많은 젊은 청년 목사였습니다. 원래는 이 딤즈데일 목사도 이 헤스터와 함께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함에 마땅했지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그 대상입니다라고 밝힐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자기가 그런 과오를, 죄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끝없이 죄의식에 시달려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러는 동안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던 헤스터의 남편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오는 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몰골이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 헤스터 푸닌이 간통죄를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분노에 차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신부를 속입니다. 로저 칠링워스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의사인 척 행세를 하면서 이제 그 간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집요하게 뒷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딤스데일 목사가 그 자기 아내의 간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딤스데일은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간음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 교수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간음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귀한 생명이 그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이 아닌 이웃의 결혼을 깨트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 범죄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 간음과 매춘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매춘은 독립적인 여인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기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잠언은 매춘도 분명히 비난하지만 간음은 훨씬 심각한 범죄로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매춘의 차이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매춘과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한 여자들과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먼저 경고하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개역개정은 음녀와 음란한 여인으로 번역을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창기와 다른 이의 아내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창기, 창녀와 이웃의 아내, 다른 이의 아내, 즉 매춘과 간음, 그 죄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창녀를 만나면 빵 한 덩어리 남을 정도만 남을 정도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의 아내와 간음했을 경우에는 그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26장 27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늦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면 심각한 대가를 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아내의 남편이 피해 복수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남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그 남편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춘과 간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제7계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님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6계명의 살인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한 이유는 단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그 소중한 자유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결혼과 가족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식을 통해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합법적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의 그 성적 결합을 통해 낳은 적법한 자녀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가정의 안정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자녀가 없다면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노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간음을 해 다른 사람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후손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민수기 5장을 보면 간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다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명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네. 그냥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간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만, 증거는 없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심증에 의심이 생겼다라고 했을지라도 제사장한테 가서 그 아내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율법입니다. 즉 이거를 통해서 안 했을 때, 깨끗했을 때,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의심했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남편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겠죠. 이제 의심이 사라지겠죠. 예. 즉, 이 의심의 법의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씨가 내 가정, 내 아내의 뱃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남편의 그 두려움은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막 계속해서 아내가 의심됐을 때, 아내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의심되고,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겠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간음을 금지한 것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간음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는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그 골격을 뜻합니다. 즉 강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은 그 뼈에 골격에 붙어 있는 그 근육을 의미합니다. 약함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모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결혼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사랑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 가운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그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신혼부부들은 이 말을 삭제해달라고 그 주례를 맡은 목사님에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킬 수 없는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를 굳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혼 맹세에 넣는 이유는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서로에게 신실하고 또 순결을 지킬 것이라는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맹세 때문에 혼인은 사랑보다 소중하고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런 신성한 결혼을 깨는 아주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간음을 큰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간음을 저지르는 이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큰 악, 이 큰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에 대하여 지은 큰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큰 악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아비멜렉조차도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범하려고 한 후에 그것을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하고, 여기서도 간음을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간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악이며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보고 간음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간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수말에 비교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살찐 수말, 동물에 비교한 것이죠. 간음한 이 사람들을 사형으로서 아주 무겁게 다스려도 간음을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법으로서 간음죄가 폐지된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음이 흔한 죄가 된 것은 바로 간음은 그 죄의 특성이 있는데요. 마주 은밀한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이렇게 대놓고 사람 많은 데서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둘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지어지는 죄입니다. 잠언 30장은 간음을 저지르고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듯이 시치미를 떼는 그런 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일을 시승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죠.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걸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아주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이 간음죄를 저지를까요?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찰이나 군대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강하다고 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죽음만큼 강하고 또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사랑뿐입니다. 간음이 점차 이 보편적으로 되는 것은 이 사랑의 힘이 강한 데다 진실한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유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불륜 정도는 되어야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영화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불륜은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므로 이를 각오하고서라도 해보겠다면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있겠는가? 이렇게 오늘날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데칼로그 7번째 말씀이 금지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소설, 그 주홍글 씨의 여주인공인 헤스터 프리는 청교도의 그 경직된 율법주의적 도덕의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사랑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을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열정도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간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단지 음욕을 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1차적으로 결혼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여기서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간음은 남의 결혼은 물론 자신의 결혼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구약에서 들었으나 실제 간음 행위는 물론 마음속에 품은 그 음란한 생각마저 결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혼과 간음을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 후에 재혼하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은 당연히 재혼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여자와 재혼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구약보다 더욱더 엄격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혼 규정을 무효화시키고 창세기에 게시된 결혼의 첫째 원리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1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는. 즉 본래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피해야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을 깨뜨리기 때문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의 그 원래 정신을 다시 밝히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었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고 예수님은 무서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겠죠. 이 같은 요구는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음욕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과장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속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대한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부부간의 에로스, 즉 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일생을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무한한 책임과 의무, 또 끝없는 양보와 타협, 지속적인 인내와 희생, 또 반복적인 사랑과 용서,
또 일생 동안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봉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양방적이어야겠죠.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그 시간에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 평생 동안 한 몸처럼 생각하고 한 몸처럼 느끼고 한 몸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둘이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결혼의 긴 기간 동안 그 에로스의 사랑이 식어서 사라졌을 때 다시 그 에로스가 싹트는 동안 버티게 해주는, 인내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가페는 부부 사이에 에로스가 식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쉽게 또 다른 에로스를 찾아 부부관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아가페적 사랑만으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에로스의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아가페는 자칫하면 짐이자 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동안에 다시 부부는 에로스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성적 유혹에 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인간은 여자를 보고 혹은 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간음과 성적 탐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빗발치는 이 독촉에도 예수님은 즉각 답하기를 거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구부리신 후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글 쓰는 일을 멈추시고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바로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죄와 그 처벌만으로는 성적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긴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간음죄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무서운 형벌까지 내렸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이 간음죄를 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곧 율법으로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나와 돌로 쳐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이들은 떠나가게 되었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다시는 가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여인의 답변을 기다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한마디는 여인을 죽음과 정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를 자유롭게 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늠한 여인을 쳐다보지 않게 하고 대신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따라 움직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정죄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성적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는 성적 탐욕에 매몰들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성적 탐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그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욕으로 인해 헐떡거리는 그 살찐 순말같이 그 동물 같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 마셔야 합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불륜과 간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에 찔린 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지금도 흘러내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입맞춤 하나에 전 생애를 우리가 걸고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의 투쟁만이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